우리 랩런트들이 이 랩런트 시기 때는 이 언약을 딱 붙잡는 나의 언약을 찾고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7명의 랩런트를 쭉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랩런트의 특징이 뭐예요? 나의 언약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특히 뭔가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나의 언약을 탁 붙잡기도 하고 또 어떤 랩런트는 뭐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꿈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그 뮤지컬 봤죠? 이번에 우리 세계 랩런트 때 뮤지컬을 딱 보니까요. 그 성경 속에 정말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났던 그 인물들 쭉 나오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 누가 나왔어요? 다윗, 또 다니엘. 그 사람들이요. 딱 나의 언약을 찾아냈다 이 말. 그리고 뭐요?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행복한 언약의 여정. 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때로는 험난한 노예라는 환경, 또 감옥이라는 환경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랩런트에게는 그게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 우리 랩런트 이걸 잘 봐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찾아내고 붙잡은 그 언약은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친구들하고는요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180도 달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의 친구들처럼 뭔가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성공의 자리에 딱 서서도요 그걸 배설물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목표가 아니거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이루는 거. 뭔가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의 여정을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의 흐름 속에 자꾸 훈련 속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나의 언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랩런트는 좀 빠르게 찾아질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 한나가 언약을 찾아가지고 자녀에게 전달했죠.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아예 나신인으로, 그렇죠? 이 아들은 나신인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죠? 왜? 한나가 보니까 그때 상황을 보니까 이 언약이요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상황이 이거는 영적인 황폐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나신을 필요하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면 이 아이를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붙잡은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사무엘에게. 아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머니부터 전달받은 언약을 붙잡고 이걸 떠난 거예요.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죠. 이스라엘을 영적 위기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언약이
어떤 방법으로 붙잡아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가이드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떤 훈련 속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육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육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 가이드 역할.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의 언약을 찾아가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앞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어요. 정말 이 서울에 최고 날씨 더운 날이었어요. 그죠? 근데요, 국내 또 국외에서 73개 나라 렘넌트들이 퀸텍스에 모였다는 거예요. 더우니까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메시지 받고 찬양하고 거기서 핀 체크업, 또 핀 포럼, 주제별 강의를 하고 그때 거기서요 막 신앙 상담, 진로 상담 그리고 이런 상담들이요 이런 그냥 현직 교사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알고 렘넌트의 언약과 한을 아는 교사들이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과 진로를 상담하는 거예요. 그 핀 체크업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 렘넌트들 앞에서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가. 그 인턴십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주제별 강의도 하고. 우리 렘넌트 보니까 다빈이도 다 주제별 강의해가지고 가서 듣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딱 자기가 알아서 이거는 꼭 들어야 되겠다.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 안에서. 우리 또 삼총사 있잖아요. 네? 사총사 한 명 빠지긴 했지만은, 네? 렘넌트들은 다 로봇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직접 이렇게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렘넌트는요,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나 어떤 친구는 공부해가지고 아나운서 됐다니까요. TV에 나오잖아요. 어떤 렘넌트는 그 렘넌트 대회에 그 많은 그 곡이 나오잖아요. 그 편곡에 참여했다가 36대에 다니는 렘넌트인데 그 자기의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정말 앞으로 시대적인 작곡가가 될 것이다. 줄리아드 음대에 도전했다니까요. 전혀 형편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어느 날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야. 나 혼자 떠나면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런게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게 되죠. 가는 곳마다 형통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이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은 좀 안 찾아질 수 있어요. 지금은 안 찾아지고 막 붕 뜰 수 있어요. 우리 위에서 보니까요. 내가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봉사하는 애들. 스텝으로 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조장 합숙을 가야 된다. 네가 중고 합숙을 일단 가라. 지금 막 뛰고 싶은가 봐. 근데 주차 그건 하기 싫대,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요,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붕 떠 있어. 뭔가, 하나님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붕 떠 있는 거라. 그거를 가이드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솔직히 우리 부모들이 같이 갔으면 좋았겠다. 우리 부모들이 같이 가서 같이 핀 체크업도 하고 중요한 진로 상담도 하고 중요한 인턴십도 좀 하고 중요한 주제별 강의도 좀 들어가서 보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내년에는 여러분
같이 가길 바랍니다. 같이 가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도록 나의 언약을 찾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요괴벳이 되길 바랍니다. 찾아내면 끝나요. 나의 언약을 찾아냈다. 우리 아이들은 무섭게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염려할 거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이라는 게 그렇죠. 커버넌트. 이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했다. 약속 딱. 여러분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 걸고, 또 어떻게? 도장 찍고, 또 코팅하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별짓 다 하잖아.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약속해요? 말씀을 가지고 약속한다.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성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 랩런트를 왜 자꾸 이야기해요? 이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약속으로 붙잡을 때 반드시 그거는 성취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말씀의 1.2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말씀의 흐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 그렇죠? 나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왜? 모든 랩런트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건 놓쳤다. 절대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 놓쳤다. 절대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릎 꿇는다는 말은 사단이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 성경 66권의 핵심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 백독했대. 근데 그랬어요. 당신 성경을 백독했다는데 성경의 핵심이 뭐냐? 몰라요?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 몰라. 백독하면 뭐예요? 이 성경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약속이 그리스도인데 영원한 약속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이걸 다 놓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소개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이야기하죠. 성경 속의 언약의 여정을 잘 봐요. 아담이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신앙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받은 인간들이요, 하나님 언약 버리고 세상 것을 취해서 결국은 뭘 만들었어요? 네피림 시대가 만들었어요. 흑암 재앙 시대.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방주. 방주 속에 들어오는 자는 살아남게 돼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주 재앙이 침몰하지 못해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니까. 성경이 쭉 그 흐름에,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잘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백독을 해도 이건 놓치면 내게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놓쳐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이 언약의 여정을 놓쳐버렸어. 또 이 언약을 해보게 또 놓쳤어.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3장 11절 피 언약을 발라라.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을 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 성경은 이렇게 딱 기록돼. 이렇게 언약의 여정에 딱 흐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붙잡았네 말이에요. 또 놓쳐버린 거야. 뭘요?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약속, 포로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죠. 이 언약을 또 주신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포로에서 나왔잖아요. 출발을 또 놓친 거야.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여러 선지자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알려오시다가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죠. 언약의 여정. 근데요, 이 핍박 시대,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어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이 언약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거라니까요. 이번 렘넌트 대회 때도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이거 아닙니까? 나의 언약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거 이야기 않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간증을 해요. 이 목사님은 집안 대대로 감리교 집안이라. 감리교. 근데 자기는요 감리교 집안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 했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안 믿으시더래요. 하나님이 안 믿어. 그 솔직한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성균관 대학교, 아주 우리나라 인류 대학 아닙니까? 거기서 올 A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공부의 모든 과목이 다 올 A라. 뭐 장학금 받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 어릴 때부터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위 눌림 당합니다. 밤마다 이 악몽에 시달리고요. 귀신과 대화하고. 근데 부끄럽잖아요. 장로 집안이고 감리교 집안인데 남한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거야. 이제 그거 혼자 감추고요. 밤만 되면 두려운 거야. 밤만 되면 불을 켜놓고 잘 정도로. 뭐 귀신이 보일 정도면 어느 정도 심각하겠죠. 대대로 감리교 집안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면요, 사단이요, 절대 비웃어요, 비웃어.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야. 그래, 이분이 막 너무 영적으로 시달린 거라. 뭐 귀신이 모를 정도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 나중에는요, 이 너무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이제 감신대를 다니, 감리교 신학교를 갔어. 또 신학교 가면 좀 이게 치유될 것 같아요. 신학교 갔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이미 감신대는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뿌리를 내려버린 거야. 종교다원주의 알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를 가가지고 철학을 또 공부한 거야. 철학 속에 뭔가 답이 있을까?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다 해본 거야. 거기도 답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 갈급해져. 근데 그분만은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린다. 말 안 해도. 나중에는요, 연세대학교 신대원에 들어가서 박사과정까지 밟았어요. 근데도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이분이 95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도학교를 한번 와봐라. 전도학교 간 거예요, 전도학교. 전도학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95년에 전도학교를 많이 했어요. 지역에. 전도학교 가서 그때 이제 우리 강호인 목사님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삼직,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아니 그분이 감신대도 철학도 공부했고 연대 신대원도 했던 박사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요 거기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합숙을 간 겁니다. 합숙을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리죠. 그때 유목사님 직접 합숙했죠. 그래서 거기서 4일을 막 울었다네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자기가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그때 붙잡은 그리스도, 그때 이분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는데 이게요 40년 넘게 자기를 괴롭히던 영적 문제 없어져 버려요. 귀신이 안 보이고요. 가인 눌림의 악몽에 시달리던 영적 문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 하나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저주 재앙 속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붙잡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거 안 놓치면 안 돼. 이분이 지금은요 얼마만큼 사역을 하냐면 중국 사역. 지금은 이분이 그 배웠던 신학이 이제 복음으로 재정립돼가지고 우리 RTS 신학교에서 중요한 교수 역할을 해요. 이분은 남은 사명이 딱 하나 있대요. 이 복음 전도 이거를 신학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잘 생각하셨다. 진짜 이거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다. 목사님 복음 없이 그 감신대 철학 또 박사학위까지 했지 않냐 신학을. 그러면은 진짜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걸 복음으로 전도로 해석해서 전도 신학을 이제 우리 만들어내는 거다.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를 양성하는 거다. 엘리사가 했던 그 사역을 하는 거다. 이분이 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야. 나의 언약. 그래서 이번 런던 때 같이 대화를 좀 나눴어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요. 그래 그리스도는 희미하고 다른 거는 붙잡고만 선지자 운동, 뭐 박애주의, 사회운동 절대 흑암을 꺾을 수 없어요. 절대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요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랩런트 대회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거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론으로 머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호로 머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돼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된다. 이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는 거다. 이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번에. 그죠? 이번 랩넌트 때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제 우리 랩넌트가 이거에 돼야 돼, 이게. 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언약을 찾으라. 이걸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게 있어요. 이걸 찾아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랩넌트 7명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 속 랩넌트 7명을 봐봐요. 이걸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 나의 언약을 찾아낸 거예요. 요셉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꿈을 통해서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얼마나 선명한 꿈이었냐면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배단이 요셉 앞에 절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요? 요셉을 통해 가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요셉이 이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았냐면은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 그랬어요. 형들이요, 요셉이 쫙 적는 거야.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얼마나 확실했는지.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꿈을 통해 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나의 언약이 분명히 있고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다 답이라. 문제가 하나의 과정이라.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여정이요 과정이라.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누구예요? 성경에? 다윗.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딱 찾아온 거예요. 지금으로 하는 목사님이죠. 그 사무엘 목사님이요,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너는 왕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라. 여러분이 이 주의 종을 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을 통해 주신 강단의 말씀. 왜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그걸 묵상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무엘 목사님과 같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을 주신대요. 다윗이 이걸요, 강단의 말씀을 탁 붙잡은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나의 언약을 탁 찾아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울에게는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또 나의 언약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 방법으로는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 66권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 속의 랩넌트를 한번 봐요. 사무엘.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 전달돼 주셨어요. 아버지를 통해 전달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같이 훈련도 들어가고, 같이 랩넌트에 같이 가고, 같이 언약의 흐름을 타면서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해요. 이 어머니 한나가
이 언약을 나시린 자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사무엘에게. 그것도 태중에서부터. 확실하죠? 태중에서부터 전달됐기 때문에. 아예 젖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막혀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죠.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하죠. 이게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누구의? 사무엘의.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엄마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찾게 하고. 성경 속에 또 누구예요? 모세. 모세도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엄마 아빠가 누구였어요? 레위 지파의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엄마, 언약을 붙잡은 아빠. 그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온 거예요. 레위 사람이 시집가서 장가가서 레위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모세라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딱 볼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리고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뭘 전달했어요?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나의 언약. 그러니까 젖 먹일 때부터 그런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요, 나의 언약을 다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타이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거야. 그 됩니까? 나중에 몇 세요? 80세 때.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이게 안 찾아지면요, 우리 아이는 왜 못 찾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해? 목사님잖아요. 럭비공과 렘넌트를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은 뭔가 이게 발견되지 않은 거죠. 언제 하나님이 발견돼서 어떻게 하나님 쓸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훈련의 흐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그게 잡아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우리는 교육 방식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 성경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건 하나님이 직접 작업이야. 큰 그릇이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났잖아요. 확실하게 언약을 심어버리죠. 너는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족속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직접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해버려요. 바울은 이때부터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이루어진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요, 나의 언약이 확실했어요. 표대를 맞추고 달려간다.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은 나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나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분명한 나의 언약이 있었죠.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거기서 사역이 마감될 줄 알았는데 로마도 보아야 되라고 그러죠. 바울의 나의 언약. 결국 로마까지 가서 순교당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찾아내길 바랍니다. 나의 언약을 찾아내. 나의 언약.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 이걸 다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는데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게 로마서 16장에 일꾼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 중자들이에요. 보호자, 식주인, 생명권 통역자.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길 바랍니다. 보호자가 돼야 돼, 보호자.
나는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는 목사님의 보호자가 될 거야. 나는 목사님의 생명건 동역자가 될 거야. 목이라고 내놨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 중에 나하고 같이 막 선교 현장도 같이 가고, 이런 랩런트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 탁 선교 사역하는데요. 이 랩런트는 영어도 잘하고 러시아도 잘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이게 이 동역이 되는지 몰라.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가는데요. 이 두 명이 딱 따라하는 거야. 바보라는 이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바보야. 바보가 아니라 보바죠, 보바. 보바라는 게 바보 거꾸로. 그래서 보바.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예요. 그 영남대학교 새마을 연수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학원에 들어왔다가 복음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요. 거기 오는 친구들은 다 엘리트들만 오는 거죠. 나라에서 보내는 거예요. 국비로. 근데 엘리트가 와서 복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가요. 이번에 랩런트 대회 갔는데 얼마나 언약을 붙잡았는데 자기는 동유럽 살리겠다는 이 언약을 붙잡아. 그래서 이번에 RTS 간대요. 계세요. 서로 전화번호 나누고 서로 기도하자. 카톡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요. 딱 여자 제자하고요. 여자 청년하고 둘이 목사님과 함께 선교지를 가더라니까.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갈 때 만났죠.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그래, 우리 랩런트 중에 정말 앞으로 나와 같이 다 정말 이 선교지에 딱 가서 같이 선교하고 누가 될래? 누가 할 거냐? 얼마나 기회예요, 그죠? 전도자를 따라서 세계 선교하고 얼마나 좋아? 나는 이것만큼 좋은 언약은 없다고 봐요. 물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합격하겠지만 나는 이것만큼 좋은 나의 언약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식주인, 나는 식주인이 될 거야?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이 마음껏 세계 선교하더라고. 나는 정말 목사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거야? 기도 속에 있는 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될 거야? 나는 목사님에게 정말 인정받는 자가 될 거야? 나는 목사님에게 친척과 같은, 친척이란 말은 뭐예요?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런 나의 언약을 딱 찾아내라니까,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 나의 언약을 찾아낼 것인가? 랩런트들이 조급하지 말고 흐름을 딱 따라가. 흐름을 따라가라. 어떤 흐름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딱 찾아지는 거야. 두 번째 뭡니까? 훈련의 흐름을 따라가라. 놓치지 마라. 신학원, 또 청수련회, 또는 랩런트대 흐름을 따라가라. 훈련 흐름. 이러면서 뭐가 찾아집니까? 나의 것,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찾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주여기도에 보니까요,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 눈물도 많이 흘렸대. 막 갑자기 눈물이 나고 은혜가 오는데, 그렇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서도 보니까 다 한번 치더라고. 갑자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스텝 하려면 어떻게 하냐? 스텝 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냐고 그래. 은혜 받은 거야. 내가 볼 때 좀 붕 뜬 것 같아, 지금. 근데 다 여러분 잘 잡아야 돼. 딱 말씀이에요. 훈련의 흐름 딱 타고 가고. 이러면서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조급하지 말고. 그래서 이 나의 언약이 딱 찾아졌을 때 이제 뭡니까? 행복한, 요셉처럼 다윗처럼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떠나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나의 여정에 동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서요, 영적 서밋 도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서밋에 올라가라. 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사모를 하고 기도 수첩하는 이유가 거기죠. 그러면요,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제 이 기능 서밋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딱 우리 다 보면서요, 야, 그래. 렘넌트들이 찾으니까 무섭게 도전하는구나. 학원 다닐 돈이 없으니까요, 미국에 있는 애하고 같이 해야 하면서 영어를 터득하고. 줄리아드 음대 한국에서 2년 공부해, 그 들어가기 힘들어요. 2년을 패스해가지고 3학년에 미국 가서 복학하고. 돈 들까봐. 이야, 애들이 무섭게 공부하는구나. 이 나의 언약을 찾으니까요. 유리성의 응답 받아버리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문화 서밋 시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이것 가지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인생 작품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발버둥 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의 언약을 찾아서 이 언약의 흐름을 쭉 타고 가고 이제 언약 성취, 인생 작품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이죠? 이런 이게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맞습니다. 전체적인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의 여정을,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이 훈련의 흐름이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의 또 부모의 가르침도 잘 받고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 왜? 부모와 또 목사님이 기도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 다윗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확실하게 언약을,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큰 시대 살릴 주역들로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또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떠나게 하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안에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